저는 오늘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좀 해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어린 교회였다 그랬어요. 정말로 바울이 보통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1년 반 2년 동안 굉장히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동한다 그랬는데, 교회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른 곳으로 또 선교를 떠났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개월 정도, 정말 길어야 정말 길어야 6개월, 그러니까 약 3개월 정도로 보통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그들을 세우고, 또 일부러 떠난 것도 아니에요. 쫓겨나서 이 도시에서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쫓겨나서 떠난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교회를 남겨두고 떠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3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면서는 이 어린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바울이 이 어린 교회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적인 안부를 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바울이 신뢰했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있는 이 교회에 파송해서 그 교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우리가 믿음의 안부를 물으십시다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만나는 교제가, 친교와 사귐이 그냥 교제가 아니라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 당신이 지금 진리 안에서 잘 살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서로 물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안부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영적 안부를 서로 물으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보낼 정도로, 친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을 보낼 정도로 그들의 안부를 물은 가운데 서로 안에서 쉽게 말하면 영적인 회복도 일어나고요. 거기서 뭐가 있다고요? 위로와 기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거기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그런 믿음의 안부를 좀 묻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로서의 그 본질이 회복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서로 마주보고 예배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설교만큼이나 저는 똑같이 중요한 게 있다면 방금 전에 나눴던 성도의 교제라고 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또 본문 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너무 설교 중심인데, 설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설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그 자체예요.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읽혀지느냐가 중요해요.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지, 목사된 제 이야기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시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요, 설교만큼이나 중요한 게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서로 오늘의 이번 한 주간의 샬롬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가운데 들었던 서로 안에 존재해 계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기 되게 재미난 구절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좀 이상해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그래도 이 3개월밖에 안 됐던 이 어린 교회가 믿음의 싸움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들을 때, 그리고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영적으로 좀 하나님 앞으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들을 때, 고맙다, 야 데살로니가 교회 너네 성도들 너네 참 이쁘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요, 지난주 우리가 성도의 참된 교제를 이야기했는데, 성도의 참된 교제가 좀 더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하고 피파하고 게임하고 놀러가고, 아니면 가족들끼리 애기 데리고, 남자들 왜 이렇게 엄마들이 좋아해? 피파하고 게임할 때 웃었는데, 아마 그래, 남자들이 게임하는 거는 이해해 주세요. 그거는 똑같은 교제야.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게 들어갑니다. 그런 교제를 나누는 건 좋은데,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안부를 묻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봤어. 우리 덕한 간생 같은 경우 롤 하면서 믿음의 안부를 묻더라고. 대단한 영성이에요. 막 새벽에 우리 아랫마을 그렇게 컸습니다. 애들 찬이야 꿈을 꿔보라고 그래갖고 막 밤에 불러서. 근데 그 남자들끼리 교제가 있어요. e스포츠로 칩시다. 게임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건강하게.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보통은 그러면 세연아 너 참 대단하다, 우빈아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요. 이 지점이 진짜 특별한 지점인데 뭐냐면, 성도의 참된 교제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라 그랬어요. 뭡니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성도 안에서의 서로 주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경배, 수직적인 상승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가 서로 참된 교제를 성숙하게 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깊은 감사, 수직적 이렇게 상승하는 신앙의 어떤 교제들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어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안부를 물으면 그 사람에게 고마워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는 믿음의 감사로 이게 퍼져나가야 된다고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시심 안에서의 이런 믿음의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교제들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 특징으로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누군가 나에게 영적인 안부를 물을 때 내가 누군가의 영적인 안부를 묻고 주고받는 가운데,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건강한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렸으니까도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드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감사에 대한 이 고백이 뭘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간구라고 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뭐가?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교제 해본 적 있어요? 나 봐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본 적 있냐고요. 우리가 봐봐,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의 시기를 지난데 여러분들, 누군가의 어떤 믿음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하고 그가 영적으로 바로 섰는지, 진리 안에서 바로 섰는지를 궁금해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교제를 주고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냐 이거예요. 그런 끈끈한 연결이 교회 공동체 안에 결속되어져 있냐 이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의 일상과 그의 삶을 위해서, 물론 특별 기도를 선포하면서 야 지금 누가 큰일이 날 때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는 늘 여러분들 경험했던 건데, 그 결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믿음의 형편과 상황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품은 상황에서 기도해 본 적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이 9월 1일자인데 느헤미야 큐티가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큐티 해보세요. 오늘 큐티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들, 자기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기 동포들을 향해서 정말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의 형편을 물었어요. 똑같아, 바울과 함께 그들의 영적인 안부를 물었다고요. 그들이 사로잡히고 불에 타고 성벽이, 나름대로 이들이 그냥 처참하게 나름대로 그 예루살렘 안에서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이런 삶을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지는 느헤미야의 반응은 뭐냐면요, 울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뭐 했는지 아세요?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이러면서 이어집니다. 이런 어떤 성도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신 적이 있냐 이거죠. 이건 성숙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일종의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나타나야 될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로 이어지는 이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성숙해진 다음에 역시 또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자연스럽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기도로 나타나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구합니다. 저기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들 일단 느껴지시죠? 어떤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여기 보면은 고난에 대한, 데살로니가 특히 후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을 박해와 고난에 대한, 왜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미 그 도시 자체에서 바울은 쫓겨났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큐리오스라는, 주라고 하는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는 단어를 그들은 예수에게 사용해서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로마 나라의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거대한 도시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카였는데, 이 도시 한복판에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하면서 그들끼리 모여갖고 어떤 생활을 한다? 이거 뭡니까? 굉장한 반역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있을 박해와 고난들을 바울은 고민하면서 그들을 걱정했어요. 실제로 그들의 고난을. 근데 단순히 그런 박해와 고난 때문에 갖는 믿음의 부족함?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더 가까워요. 뭐냐면은 어린 교회였잖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준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아직 바울이 충분하게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약간 결핍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충분한 싸움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충분한 보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로 인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의 보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면서 뭘 봤다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뭐가 부족할까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요. 이런 교제 해본 적 있냐고, 성도들 안에서. 저는 여기서 만들어진 게 우리 세연이가 만든 큐티 모임인 것 같아요. 매주 나와서 요새 너 설교에 매주 등장한다? 그럼 맨 앞에 나오고. 9월달 큐티 모임 많이 참석했다 그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리예요. 누군가는 그 모임을 꿈꾸고 그 모임에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길 바란다고. 저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원망만 나온다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한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아닌 이상 그냥 신세 한탄만 주구장창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겠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 믿음의 부족한 것이 보충되어지는 곳이 필요한데 그런 곳곳의 장치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큐티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자리를 위해서 이런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기를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온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랬다고요. 성도의 성숙한 교제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쉽게 적용해 줄까? 누구를 찍을까? 우빈아, 큐티 모임 가라,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니 너무 찔렀나? 큐티 모임 참여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이러면, 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내 편하니까 우빈인데 제 눈을 피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호야, 그지? 믿음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 위해서 보세요, 이런 따뜻한 겉면들인데 그게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했니? 아니지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성도의 따뜻한 교제가 있는 곳. 여러분들, 저는요 한국교회 이렇게 많은 그 교회들을 그래도 부교육자니까 이렇게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확실히 살아있는 교회 안에는 그런 겉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겉면이 따뜻하게 있어요. 정죄하듯이 있잖아요. 너 왜 큐티 안 해? 그러니까 네 삶이 그 모양이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죄가 아니라 정말로 따뜻하게 그들을 세워가면서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죠?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기도가 없으면요, 연약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뭐 할까요? 같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부족한 거죠. 자, 성도의 좀 깊은 교제들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기도와 간구로 이어져요. 그 내용이 서로의 믿음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이거예요. 이런 게 이제 성도의 깊은 교제 가운데 좀 성숙한 교제들로 나타나는 특징들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오늘 12절에 이런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오는 저 우리는 바울, 사실은 자신을 말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박해받고 모함받고 또는 그 삶을 던지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바울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거를 먼저 깔아요.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근데 사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죄인된 바울을 먼저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 똑같이 읽으셔도 돼요.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자리이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그 자리에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각자 여러분들 안에, 오늘 나누지 않아 드렸지만 뭐 코끝에 스친 향기, 한 주간 내 눈에 담겨졌던 시선들, 되게 감성적으로 써놨지만 제가 좋아하는 샬롬에게 감성이에요. 하여튼간 F 목사 만나서 여러분들 티들이 고생이야. 근데 그래도 있잖아요, 그죠? 느껴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샬롬이라는 것으로 기록해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라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는 이게 있어요. 목자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로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영적인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했던 사랑과 같이, 그 다음 뭘로 가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좀 너무 눈에 들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들의 사랑, 그게 뭐냐, 서로 나누는 사랑이라 그러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은데,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의 신앙을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저 또 말씀드릴게요. 좋은 공동체는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사랑은 받기만 하잖아요. 그 사랑은 서운함을 남겨요. 실족하게 해요. 넘어지게 한다고요. 근데 주는 사랑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그 안에서 이 사랑이 승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저도 사람이라 저 진짜 잘 삐지거든요. 은근히 나름 그 삐지는 것을 유일하게 몇몇 사람들한테 쏟아내는데, 덕환이나 현석이나 한 번씩 당해. 그러면은 뒤에서 이렇게, 근데 그만큼 편하게 표현을 하니까 저도 많이 삐집니다. 속상해요. 또는 나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 물론 목사님처럼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목사들은 되게 존중받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는 배부른 소리예요 사실. 근데도 삐지면은 얼마나 내가 진짜 못된 사람이겠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존중받고 관심받으면서 사랑 없다고 저기 많이 사랑하는, 내 기도를 안 한 거야.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속상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제게 주시는, 계속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걸 이겨내는 줄 아세요? 저도 오히려 집중, 에너지를 일로 바꿔요. 내게 사랑을 하고 주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전화할 때도 많아. 그 옛날에 한번 상필이 형한테 전화한 적 있었어. 나도 뭔가 마음이 막 그래. 그래서 그냥 툭 하고 상필이 형한테 전화했더니 둘이 막 주고받는, 그 오랜만에 받는 따뜻한 안부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신기해요. 희한해 사람이, 마음이. 사랑을 받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용기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락이 그렇잖아요. 믿음의 안부를 묻는다 그랬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찾아가는 거라고요. 나누는 사랑이라고요. 타인에 대한 관심도 그거예요. 당신들의 형편과 영적인 안부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이 존재를 진짜로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이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밤에 게임하는 게 얄미워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 밤에 모여서 종우랑 게임도 할 수 있지. 그래 기도하는 거지. 거기에 영적인 나눔이 있기를. 그건 아멘해라 막 하면서 막 들어와 그러면서 기도하자 우리 막 나아가자 뭐 이렇게 하든가. 그거를 위트 있게 웃으면서 받아줄 수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교제 가운데 나누는 거예요. 너무 경직된 신앙이 아니라 이 나누고 베푸는 사랑들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들이 여기 들어간다.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사실 오늘 좀 설교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눔을 좀 많이 드리고 길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 3장 안에서 뭐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틀어서 아버지 된 바울의 마음, 영적 아버지로서의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내 사랑하는 시윤이하고 소윤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둘이 막 꽁냥꽁냥하면서 겁나 둘이 놀아. 역할놀이를 해요. 어저께는 예수님이 물에 빠졌던 동화를 이렇게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끝나자마자 지들끼리 와서 막 한 명이 물에 빠지고 누가 막 구해주고 막 살려줘 막 구해줘 막 이런 거를 막 연기하고 막 그래. 근데 언제 그랬냐더니 서로 교제하다가 갑자기 또 둘이 삐져갖고 막 겁나 싸우고 울고. 이게 얘네들의 삶이에요. 근데 아빠 된 이 마음으로서 여러분들 부모 자식 바라보는 마음이 다 똑같지만 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언제 진짜 가장 뿌듯하고 흐뭇하냐면, 이들이 이 건강한 영적인 관계 속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 가정 안에 이 거실에서 뛰어노는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삐지고 서운하다가도 이제는 말이 되니까 시윤이가 물어보는 거야. 소윤아 괜찮아? 미안해. 막 자기네들끼리 이제는 막 서로 화해도 하고 그 마음을 풀려고. 왜냐면 일부러 그래. 저희 우리 장모님도 한 번씩 이렇게 아이들을 중재하려고 끼거나 저도 끼거나 아내가 끼려고 할 때 서로 얘기해. 끼지 말자고. 지네 둘이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5살짜리 아이들 치고박든 뭐라든 막 엄마 막 울고 난리 펴도 내비둬요. 니들 둘이 풀으라고, 해결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애써 그냥 지네들의 말투로 툭툭하면서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가까워지고 또 막 죽을 듯이 막 싸우고 뭐 나갔으면 좋겠어 막 이러다가 또 같이 친해지고.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거기도 그래. 이든이도 그럴 거야. 그지? 쌍둥이도 비슷해요. 차라리 모르겠어 형 동생은 어떤지. 서열이 확실해가지고 그러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자녀가 사랑 안에서 커가는 부모의 마음이랄까요? 그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서로 믿음의 안부를 묻고 그로 인해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져서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이 이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를 위해서 더 깊게 기도할 줄 알고 믿음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애쓸 줄도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라는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지 않을까? 이건 자식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뿌듯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배우십시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숨 나눔지를 오늘 다 드려볼게요. 오늘은 전체 방에다가 거기에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질문들이 조금 구체적이어서 한번 개인적으로 한 주간 써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깊어지는 신앙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한 주간 승리합시다.